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아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크게 망가졌지만 다행히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아찔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때 크게 사고가 날 수 있겠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람도 그러했던 겁니다.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게 다행이지 차만 망가진 게 다행이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을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남겨질 가족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린데 아내는 직장이 없는데 모아놓은 재산이라고는 없는데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데 지금 사는 집도 비워주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죽는다면 모를까? 네가 죽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사람아, 내가 없으면 모를까?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한다는 생각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온 것도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어가 나인 듯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의 합산인 듯 하지만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죠.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은 그녀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벌목사고로 나무에 깔려서 죽었고요. 이제 갓 태어난 쌍둥이만 남아 있는데 엄마는 쌍둥이에게 젖을 물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사에게 아기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이 아이들이 자라기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미하일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와라. 그러면 세 가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미하일은 다시 내려가서 결국 그녀의 영혼을 거두었지만 하늘나라로 돌아오던 중 폭풍에 휘말려서 추락을 했습니다. 날개는 부러지고 벌거벗은 채 길가에 있던 그는 구둣방 주인 세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친절한 세몬과 그의 아내를 보면서 고급 가죽으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부자를 보면서 결정적으로는 엄마마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안타까워했던 그 아기들이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과 양부모가 되어준 이웃 부부의 손에서 잘 자라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읽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하일은 소설에서 딱 3번 미소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세몬과 그의 아내가 베푸는 친절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당장 죽을 줄도 모르면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자에게서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힘이 주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엄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아기들은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야속할 만큼 걱정했지만 참으로 잘 자란 아기들에게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미하일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섭리이자 선물이자 뜻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간다는 것, 내가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완벽함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남겨놓으신다는 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다 할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함과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 등이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에서 전해주고 싶은 주제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읽었죠. 창세기 내용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자손들이 받을 할례가 하나님과 그가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새로운 이름은 그의 능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고 그의 신분과 자격의 결과도 아닙니다. 새로운 이름은 그를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은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의 새로운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와 열심에서 시작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흠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품과 행위에 흠 없음, 완전함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리는 없습니다. 신앙인은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흠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이지 우리 사람의 완벽함이나 무결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흠 없는 완전한 삶은 우리가 노력하고 갖추어야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삶의 시작이자 표시로 할례를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할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할례를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 공로, 자격 등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여도 그 은혜 안에 있다 하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함을 상징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할례는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뜻이고, 풀어 말하자면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내가 할 테니 너는 손을 내려놓고 물러나라 하는 뜻이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당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의지와 열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등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흠 없음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입니다. 완전함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흠 없음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요. 믿음은 부모가 없어서 스스로 살아야 하는 소년 가장과 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족을 부양하느라 짐을 잔뜩 진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아프지도 쉬지도 자지도 먹지도 누리지도 못하며 책임과 희생만 감당하는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겠다 다짐해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책임지겠다 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그의 자구책과 자력 구원을 상징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할례는 그의 내려놓음과 타력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흠없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면서도 이것을 갖추어라, 저것을 갖추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 올라와라, 저기까지 올라와라 하지 않으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반복하여 당신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라 하시고 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겠다고 하시지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이 아님을, 그가 이루는 것이 아님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이든 걱정이든 의지이든 집착이든 내려놓는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 새로운 내일은 할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의의 결과이지 그의 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루려는 사람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내가 할 일이 되어버리고 모든 일이 내가 진 짐이 되어버립니다. 걱정과 불안, 집착과 공포, 교만과 욕망 등에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뭔가 좀 할 때에는 안심하다가 자기가 뭔가 하지 못할 때에는 두려워집니다.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은 이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리석음과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 하지 않아도 채워집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나의 성취나 나의 시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좀 더 겸손하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담대하게, 너그럽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좀 더 많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주어가 저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선물이고 은총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아름답고 신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